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게 불현듯 생각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억수로 운 좋은 한 사람이 딱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1929년생인데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프란세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에 나오죠. 실제 인물입니다. 그 제목이 죽음에서 7번 살아난 사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쭉 이제 살펴보니까 열차가 탈선을 했을 때 그 열차가 차가운 강바닥에 빠지게 됩니다. 17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는 팔이 부러진 정도의 경상을 입고 살아납니다. 사진은 없애주셔도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저 사람이. 근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본인 혼자 건초더미에서 목숨을 건져 살아납니다. 그 후에 많은 사고를 당하는데 버스가 강에 떨어지기도 하고 운전하던 승용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5번 정도가 일어나는데 웬만하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매번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7번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대박을 터진 게 결혼 기념으로 복권 하나를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됩니다. 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다가 그 사람의 결론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2012년 83세를 나이로 7번 살아난 가장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은 죽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인가? 자,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죽음에서 7번 살아난 이 프란세락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안 써요. 그렇지만 세상 단어지만 씁니다. 자, 운 좋은 사람, 엄청난 기회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바로 나다. 예수 믿는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나가 가장 운 좋은 사람, 가장 큰 기회를 잡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부활 복음을 전하면서 거듭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은 기회는 뭘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잡은 기회, 내 어떤 기회를 잡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뭐가 운이 좋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 역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짧은 이 세상,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래서 죽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절망, 끝, 어둠, 슬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고 나도 믿음으로 죽음과 함께 내 영혼이 천국 가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부활을 말하다 8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한 주간 우리가 부활의 이 진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난 이제 종려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6일 동안 오늘 이제 부활절 이 아침인데요. 그동안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마 특세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이 부활신앙이 정리되었을 거예요. 조각조각 부활절에 한번 들었던 설교가 이제 확실히 뭔가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이, 나의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부활체를 입고 살아갈 것이며 그 부활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부활체의 특징은 무엇인지 부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활주일에 이 부활 복음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자,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냥 약한 믿음 정도가 아니고 확고한 천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쭉 이제 부활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보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특세기간에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34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잠잔다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산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기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믿음을 가졌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35절에서 57절,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부활체입니다. 이건 제가 특세 기간에 화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잘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입게 될 부활체, 예수님은 이 땅의 부활체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40일의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체의 첫 모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다. 이걸 35절에서 5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자, 오늘 우리는 58절 부활장의 결론 한 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결론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오늘 결론, 부활의 결론 말씀을 다시 한번 5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부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자, 여기 이제 58절을 그렇게 시작하면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뭘 말하느냐면 앞에 1절에서 57절까지를 총정리.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활의 복음을 총정리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게 그러므로, 이게 부활장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그 당시에 큰 교회였어요. 부자들도 많았고 믿음도 뜨거웠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부활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듯이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세상과 교회 안에는 부활신앙을 흔드는 사람, 그런 사상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존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 답답하니까 바울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아니 지금 부활을 목격한 나도 살아있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하잖아요.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부활은 가짜라고 말하는데 세상 말로 미치겠다는 겁니다. 나는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 복음을 가진 여러분, 절대 그 거짓 교사들의 부활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복음 들으셨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지요. 아멘. 자, 그러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이단, 어떤 거짓 교사들이 유혹을 해도, 가짜 뉴스를 말해도 이 부활의 복음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밖에도
이단과 다른 종교들이 왜 여러분 부활복음을 탓게 삼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빼내면 인간의 종교밖에 안 돼요. 자기들과 똑같은 하등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는 정도면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부활이 하나의 신화, 그냥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 그냥 부활절에 한 번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과 천국 이야기하면 세련되지 못했어요. 내가 어느 날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에서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를 하고 부활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 완전 구닥다리 교회네. 저 목사 아주 올드해.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지인데, 제가 수요일 날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실존적 부활론자들, 볼트만이 얘기했던 그 뭐예요? 핵심은 내가 믿으면 있고 내가 믿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부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럴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까? 부활체? 글쎄.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 차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할 것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에요.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물질과 과학,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사는 시대에 지금 많은 부분에 이 성경과 복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위축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교회 학교에도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교육해 나가야 된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이제 다음 해에 이 부활 복음을 확실히 더 한번 정말 세밀하게 더 확대해서 한번 말씀을 성경적으로 나누고 이 부분을 책으로 좀 쓸 생각입니다. 정말 한국교회와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희미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막연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부활신앙이 없는 교회는 현세 중심적인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기복신앙의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거듭거듭 그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4절을 한번 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 기독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가짜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세상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에도 부활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단 마귀는 부활신앙을 약화시킵니다. 사망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죠. 이 사단이 사망 권세,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가짜 뉴스에도 여러분 성경적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일에 힘쓰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8절 그 중간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의 일에 힘써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 일이란 뭘까요? 주의 일이 뭐죠?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의 일인데, 자, 예수님이 이 주의 일이 뭔가에 대해서 부활체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일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마지막 유언처럼 계속 남기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주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모두 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의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의 일을 이제 부활체까지 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이제 너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숙명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부활복음을 가진 나에게도 역시 이 주의 일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주의 일, 예수님이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할까요? 자, 주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그랬는데 주의 일이 뭘까? 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일까요? No,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일을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이 복음 전파하시는 일, 이걸 우리가 당연히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주의 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죄인, 세리, 귀신 들린 자, 장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일상의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와 관련이 없는 일상의 삶도, 세상적인 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주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없이, 믿음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마태복음 7장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엄청난 일을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 모른다. 그 주의 일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말, 모든 일들을 말하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내는 것, 직장과 가정, 내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막 주의 일, 이것만 주의 일이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교회 안에서 밖에서 어디에 있든지.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 칼 맞아가지고 길가에 피 흘리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났다 그러죠. 지금 그 사람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요. 왜? 이 제사장, 레위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은 세상 일이고 부정한 일이에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는 일만, 성전과 관련된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들쳐매고 여관에 갖다 맡기고 돌보고 나중에 와서 또 그를 돌보고 비용까지 지불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교회 안에서만 막 주의 일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 거룩한 것, 성속 이원론을 이제 좀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내가 직장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맞아. 야, 그리스도인 맞네. 좀 지켜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분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 한 가지, 세 번째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되지 않을 수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게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끝에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과 어떤 가짜 뉴스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디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참 귀한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수고는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정말 완전 새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완전 새로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장의 결론, 우리의 모든 수고, 순교를 당하고 이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 갱신의 개념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 한 번 창조한 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행복한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new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create가 아니에요.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에서 유, 그건 창세기에 한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도 창조한 그대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더 멋있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엉뚱한 외계인으로 막 다시 새 창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면 이 바울의 오늘 이 결론, 부활신앙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부활의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선교비 보내고 막 우리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모든 것은 재료가 되고 근거가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땅에서 많이 쌓아. 그 말 저는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부활신앙이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에서 유,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없어지고 다 재료가 되고 다시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이 근거가 되고 상급이 됨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으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이 여러분 섬기시고 선교도 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부활을 말하다 오늘 결론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좀 준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다음에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 이펙트, 이 사건, 그리고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재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제 현재의 삶에 끌어와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부활을 맛보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과거와 미래의 부활을 현재로 끌어와서 맛보는 게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부활신앙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